마가복음 7장 24절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제 정결 논쟁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보고 문제 제기를 했고, 주님은 이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이제 죄의 본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의 내면이 이제 그 본능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두면은 사람이 악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그 본성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심이라는 거,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하지만, 그러나 죄의 본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놔두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 과거에 인성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보통 남성들은 군대 갈 때 한 번씩 다 하죠. 근데 인성검사라는 것 중에 보면은 이런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끔찍한 어떤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던 적이 있느냐?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정말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 하는 미운 생각이 들었던 때가 이제 있느냐? 그걸 본다면 아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미워 죽겠다. 그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살다 보면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 돈이라면은 그러면 웬만한 것쯤은 슬그머니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다. 어떤 악한 짓이라도 할 수 있다. 어저께 제가 목사님들 몇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돈을 수십억 준다 그러면은 몇 년 정도 옥살이 할 수 있다. 예스냐 노냐 하면은 예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옥살이 몇 년 하고 수십억, 그 몇 년 고생해도 모을 수 있느냐? 가서 고생 조금 하고 그러지. 과거 같으면 그런 선택하겠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정결 논쟁을 통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 악해지는 것은 무슨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이야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어디로 가셨냐면은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 두로 지방이라는 곳은 오늘날의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해안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지중해 해안선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북쪽 경계를 벗어나면은 그 위에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고, 또 조금 더 위에 두로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세계라는 거죠.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목재이고 다윗과 솔로몬이 자신들의 그 건축 사업을 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가져다가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레바논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비록 작은 도시국가지만 세계사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이 문자입니다. 이 지역을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부르거든요. 페니키아의 문자가 오늘날의 영어 알파벳의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문자의 기원이 됐다는 것은 세계사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했다. 이게 작은 도시 국가인데 그런 문명적인 면에서 대단한 영향력 있는 나라였다 하는 거죠. 그 정도의 지역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님이 두로로 갔다 하는 것은 왜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갔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용히 좀 예를 들어서 좀 쉼이나 또는 좀 조용한 것에서 뭔가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휴식이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셔서 가셨는지 두로 지방으로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여성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셔야 한다라는 얘기는 그 길로 꼭 가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로 갈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시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성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여러 가지 그 동선에 보면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제 들어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니겠느냐. 이 사람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 이제 수로보닉이라는 이 말은요, 그 두 지역의 합성어입니다. 수로라는 말은 오늘날 말로 하면 시리아라는 뜻이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지금 이제 말하면 두로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니까 그쪽 원주민이니까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한 여성이 주님을 찾아 나왔다는 거죠. 소문 듣고 온 거겠죠.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자기 딸 때문입니다. 딸이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제 선지자 되시는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는데요.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신을 경배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주님을 신으로 떠받들면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조금은 뜻밖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개에게 주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 가당키나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개라는 것은 이방을 가리키는 게 되겠죠. 자, 이런 주님의 반응은 좀 주님의 그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좀 뜻밖의 말씀이죠. 굉장히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모욕적인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왜 그러셨을까 할 때 주님이 자신의 사역이 우선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지금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는 일할 때가 아니다 라는 뜻을 밝힌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입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그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선 복음의 시작은 유대인들에게서, 택함받은 민족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 이방인은 지금의 내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는 뜻을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뜻도 있다고 본다면 우선 이 여성의 이제 믿음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도 되겠죠. 이렇게 말해도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할래? 라는 그런 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하는 대답이 상상 이외의 대답을 하죠. 28절에 보면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밥은 나중에 주더라도 급할 때는 상에 떨어진 건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먹고 그렇게 순서를 따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하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의 말을 보니 내가 너를 치료해 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딸을 이제 고쳐주니까 여성이 집에 가보니까 딸이 나아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여성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성의 이 반응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창피해서 돌아서서 도망치듯이 그냥 떠날 것 같은데, 그런데 맞습니다. 개라고 합시다. 그런데 개도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반응, 이런 말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자세가, 그 마음가짐이 의문이 가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였을까 할 때 뭐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여성이 바라본 것은 주님의 현재 반응이 아니죠. 현재 태도가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를 바라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냐를 바라보면은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죠. 지금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냐를 집중해서 바라볼 때 그때 주님에게 계속 말하자면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 가지를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에 또 내 마음에 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거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좀 기다리라 할 때도 있고 무반응일 때도 있고 뭔가 마음에 서운함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는데 아무런 그런 응답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은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칠 수가 있고 포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주님의 현재 반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니까 내어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로마서 말씀이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이와 같은 반응들까지도 다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 그분을 바라보시면 그러면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의 소원을 계속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진면목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에 좋아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본다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을 터인데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며 올려드리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